1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의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않은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갈래에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가변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성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은결이 너무 오랜만에 만났어요. 우리 이관 집사님이 은결이를 보고 싶어서 멀리 이 자리에 은결이 때문에 왔어요. 어쩌면 은결이 자리가 그동안 이곳에 앉았던 은결이 자리가 크고 얼마나 컸는지 빈자리를 보면서 그 자리가 많이 컸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은결이 손을 잡고 신앙의 출발이 예수 생명교회에 있는데 원래 이 교회를 찾아준 우리 사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환영하고요. 저희는 설교라 하기보다 우리는 북한에서 성경을 우리는 본 적이 없고 우리 교회는 다 보면 새신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와서 10년 넘게 신학 공부를 하고 오래 훈련 받았지만 제가 아는 지식을 그대로 얘기하면 이분들에게는 전달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만의 예수생명교회 스타일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창세기부터 구약 시대를 우리는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는지 이 구약의 시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구약으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역대하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고난도죠. 새신자들에게는 참으로 고난도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가 자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 되고 이것이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우리가 자꾸 듣기 싫어하면 그럼 무슨 소리 들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워도. 그래서 저희 설교는 매주마다 반복하는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좀 지겹지만 그래도 성경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내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그래서 마음으로 듣고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한 나라, 한 왕, 그 백성들, 그리고 작게는 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지? 나를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모두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역대하 오늘 24장 들어왔는데요. 우리 역대하 말씀 우리 서론에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하는 1장부터 3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다윗이 생전에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받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9장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은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르호보암 때문에 그러니까 더 앞에 가서는 솔로몬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처음에는 나라가 하나였는데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나눠졌죠. 북한하고 한국 이것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잘 숨겼을 때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는데 인간들이 점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 죄로 인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데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 가정에서 그 북이스라엘 왕들 19명 왕들이 그 나라를 통치했고요. 남유다도 20명 왕인데 여기서는 아달랴 여왕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왕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역대하에서는 뺍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자세하게 알려드리지만 역대하에서는 아달랴 이야기를 첨부하지 않고 설명하는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솔로몬 인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또 그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었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대가 없이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도 공짜는 없다 이러죠. 대가 없는 지불이 없죠.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을 넘게 번제를 드렸다 이랬어요. 그런데 꼭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돼서 1000번을 넘게 번제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고마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니 솔로몬이 간구한 것이 지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결이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혜를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솔로몬처럼 태평성대로 그 나라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대가 없이는 안 주셔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내가 지금 주님의 딸로 살아가길 고백할 때 하나님은 주신 그 지혜를 우리 은결에게 주십니다. 우리 은결이뿐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솔로몬 인생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지만 사람이 너무
그래서 우리 이런 대화가 있잖아요. 너무 돈이 많으면 그 가정은 항상 보면 뭐가 있습니까? 네, 불안하죠. 꼭 불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예쁜 연예인들이 그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가진 것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달리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막 자살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왜 합니까? 너무 살기 힘들었죠. 내일 당장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하는 거 이렇게 막 죽어버리잖아요. 자기 의지로는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다입니까? 그런 사람보다 실제 더 많은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솔로몬 인생도 그랬다는 거죠. 모든 부를 가지고 후궁도 몇백 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아들아 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 나라를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는 이대로 부귀영화 누릴 것이라 했는데 초반에는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마지막에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르호보암도 역시 그는 더 했죠. 르호보암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나라가 분열된 사건. 백성들이 그 성전을 수십 년 동안 성전만 지어오다 보니 또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 르호보암 때는 각 나라마다 성읍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백성들 뭐 합니까? 노역에 시달렸죠. 노역이 너무 지치니까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질 때 우리를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놔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근데 르호보암이 나이가 조금 젊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그들에게 논의해봅니다. 근데 아버지 때 같이 있었던 그 방백들에게 장로들에게 여쭤봤는데 두 사람들에게 다 질문했는데 어떤 사람의 질문을 선택합니까? 젊은 사람. 그렇죠. 좀 더 젊은 시대의 말을 좀 우리 은결이도 친구들 말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래도 삶의 경험 있는 부모님들 얘기를 잘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장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친구들이 준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또 혹독하게 다스리겠다. 이에 화가 난 백성들이 저기 애굽에 도망쳐가는 누구를 데려갑니까? 여로보암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지만 르호보암이 이 적은 군대들을 데리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됐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를 지금 회복하라고 하죠. 자, 40만 80만 대로 싸움이 그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싸우지 말라 하죠. 너희는 형제니 서로 싸우지 말라. 자, 이렇게 해서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비참한 시호를 받죠.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그의 아들 누구입니까? 아비야가 왕이 되죠. 자, 이 13장에서는 드디어 그동안 보류해왔던 남과 북유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전면전으로 싸우죠. 자, 이 싸움에서 이 아비야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분명히 르호보암에게는 너희 형제니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남과 북이 형제니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서 아비야는 이 전쟁의 정당성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형제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용토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북이스라엘은 대신에 뭘 숨겼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베델에 제단을 세워서 송아지를 우상하잖아요. 송아지를 섬기는 당신들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아비야.
자, 북이스라엘은 10지파죠. 남유다는 2지파라고. 그러면 인원이 북이스라엘은 80만이고 남유다는 40만이에요. 그러면 배로 많죠. 그 배로 많은,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랑 남자 3명이서 싸우면, 남자 5명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힘으로는 남자들이 이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비야가 이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비야, 또 그 아비야가 죽어서 아사가 왕이 됩니다. 이 아사 왕도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도 마지막에는 솔로몬 같이 타락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도 발병이 나서 죽습니다. 아사가 죽어서 누가 왕이 될까요? 그의 아들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은 35살에 17장, 20장에서 나옵니다. 역대하 17장, 20장. 35세 왕이 되어서 이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어떻게 뭘 합니까?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정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도덕적이고 반율법적인 이 행위로 인해서 이 나라가 너무나도 정세는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18장에서 사둔하고 아합하고 아람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은 전쟁에서 죽고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각자는 체험 신앙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군대 가신 분들은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체험한 이 모든 기회는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때가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운예리 어머니도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체험 신앙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호사밧 역시 이 전쟁에서, 그 아비규환 전쟁터에서 그 생명을 살려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이제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해야 되겠다 하고 우상 타파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왕들은 율법을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평신도들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지나가는 평신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 그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레이지파들, 여러분 레이지파 누군지 아시죠? 네, 이 레이지파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행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20장을 들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죠. 이 여호사밧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몇 배의 힘을, 몇 배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3배죠. 이 1대1도 힘든데 그것도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위기 앞에 취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가장 먼저 그는 얼굴을 향하여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위기 앞에서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 위기 앞에 위기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움 붙잡고 울어야 됩니까? 한탄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어려움들을 묻어버리고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까? 후자이죠? 아멘. 자, 이렇게 여호사밧은 이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리고 눈물로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도 동일합니다. 가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서 내가 좀 더 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실수가 돼서 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위기로 받아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이것이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여호사밧이 죽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죠. 자, 그는 몇 살에 왕이 됩니까? 32세 왕이 돼서 남과 북이 나뉘어진 이후로 유다의 5대 왕이죠.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립니다. 자, 근데 우리 지난주 설교 21장 22장 아니었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우리 21장 22장은 여호람의 이야기죠. 자, 여호람은 그를 한마디로 평가했습니다.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그가 8년을 32세 유다의 5대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리다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비참하. 우리 북한의 김정은 기억나죠? 김정일이 죽을 때하고 네, 김일성이 죽을 때. 자, 우리 북한에서 김일성이 죽을 때는 누구나 다 슬퍼했어요. 근데 김정은이 죽을 때, 우리 다현자매님도 김정은이 죽을 때 제가 북한의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말이 김정일이 죽었다니까 가정에서 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서치고 막 너무 기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람을 평가하기를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래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 말을 우리가 풀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가 죽어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왕으로서 그것도 예루살렘을 8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려 왔는데 그 백성들이 누구 하나도 울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 한 명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왕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 백성들조차도 그가 죽음에 마땅하게 생각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람이 과연 왜 8년 동안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우리 보통 한국은 5년이죠. 5년 동안 그 대통령을 죽으면 최소한 예의라도 갖추잖아요. 근데 1도 예의 없이 오히려 기뻐했다는 말은 없지만 이게 그 뜻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왕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지금 여호람의 조상들이 아합도 있고 여호사밧, 아버지 여호사밧도 있고 그 많은 조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이 죽어서 열왕의 목 아니면 달성 그곳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하지만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은 유독 여호람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 가지고 여호람이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가 죽은 이유가 두 가지죠. 왜 그토록 그의 죽음에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았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그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해방돼서 전쟁 이후로 갈라져서 처음부터 독재 세상을 펼치지 않았잖아요. 최소한. 마지막에는 이 주체 사상이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김씨 왕족을 만들었잖아요. 돼지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돼지는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백성들이 죽으면은 슬퍼하지 않는, 그들이 오히려 더 착취해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한 거잖아요. 이건 말이 사회주의지, 저 사회는 오직 김씨 왕가들이 자기들을 위한 세상이었어요. 자, 이렇게 여호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한답시고 오직 자기의 안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입니까?
이 우상 숭배에 대적하는 그 동생들을 6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자, 요람은 여호사밧의 장남입니다. 그에게는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 6명을 다 죽였어요. 21장 2절인가 보면 여호사밧이 쓰고 그의 장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에게 왕권을 주고 그의 형제들에게는 재산을 나눠줍니다. 자, 근데 22장에 들어와서는 이 형제들을 다 죽여요. 왜 죽였다고요? 그 형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리고 열왕기하에서도 이 말씀을 언급하잖아요. 누가?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형제들은 선한 사람이라고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 선한 사람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왜 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형제들을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우상을 대적했다고 해서 그 형제들을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여호람의 평가는 21장 22장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고 그는 열왕의 묘실도 장사되지 못하는 그러한 대접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교훈이 뭐였습니까? 여호람은 가문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왕의 가문이죠.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곳에서 왕의 가문에서 참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결국은 인생이 화려한 것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았지요. 맞습니까? 그 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시기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2살에 왕이 올라서 예루살렘을 8년을 다스리고 또 그러면 32살에 8년을 더하면 몇입니까? 40에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가 자기 인생을 정말 한치 앞길이라도 좀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이것이 여호람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41년 예루살렘을 다스렸고 또 아사의 아들 누굽니까? 여호사밧.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25년을 다스렸고 여호람은 8년을 다스렸고 2년을 살다가 2년 동안 무슨 병이 들었다고요? 창자병. 벨이 밖으로 참 이상한 병이죠. 자, 그가 죽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시아 본명은 여호아스죠. 자, 우리 지난주에 그 아하시아 운명도 그도 역시 그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에.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라고요? 이세벨 딸, 아합의 딸이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아달랴는 아시아 오마 저기 아들이죠. 아달랴 아들이죠. 네, 여호사밧. 우리 18장에서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여호람이. 네, 여호람이 아내가 누구라고요? 아달랴. 네, 좀 많이 어렵죠? 자, 그리고 이 아달랴 여호람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하시아. 네, 이 아하시아는 누구의 길을 행했다고요? 그렇죠. 외할아버지 누구요? 아합, 이세벨 외할머니. 그 길을 따랐다고 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 아달랴 때문에. 자, 그는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아의 누나가 있어요. 이름이 기억납니까? 여호세바. 네, 동복 형제예요. 남매예요. 동복 남매예요. 그러나 아하시아는 어머니를 따라서 아합의 길을 갔지만 여호세바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죠.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어서 반란을 일으키죠. 이 남유다의 여왕으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왕실을 다 멸절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잖아요. 그의 남편은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그 왕씨, 다윗의 가문의 그 왕씨를 살려주죠. 그가 누구입니까? 요아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마지막 장에서 아하시아하고 여호세가 같은 동복 형제인데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그 엄마의 게임을 속여서 말씀에 성경에서 나오죠. 그 어머니가 아들을 깨워서 아합의 집으로 가겠다. 이 아합의 집은 패망의 길이다. 이 뜻이라고 했죠. 이 패망의 길을 가고 그러나 어머니 아달랴를 대속해서 요아스를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6년 동안 키워준 요셉의 말씀 신실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교훈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에 제가 가끔씩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부모님들은 신앙이 없어요. 부모님들은 신앙이 없는데 이 청년은 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핍박에도 주일날에는 숨어서 막 교회를 가고 이런 청년들이 간혹 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이런 청년들의 케이스는 누구 케이스요? 여호사밧의 케이스. 그러나 아하시아처럼 그는 저 상태에 보면 여호사밧도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종교개혁을 해서 나라를 온전히 세워갔던 자신의 부모님 아버지의 그 길을 버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길을 갔다는 건 너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간증이 뭐였습니까? 저도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가는 거 가장 반대한 것이 누구였다고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 지금 이 반대를 하는 예쁜 이가 누구라고요? 우리 아들. 저 여러분들은 누구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사밧의 길을 가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 길 봤습니다. 오늘은 23장, 24장 내용이 인물이 딱 두 사람의 인물이에요. 우리 지난주 이어서 오늘은 여호야다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아스 이야기를. 자, 오늘은 여호야다하고 요아스가 나오죠. 이것이 23장, 24장 내용입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24장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자,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했대요. 자, 이에 상반되는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읽어만 볼게요.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렇죠? 네. 그제로 말미암아 진노가 어디요? 그렇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자, 우리 2절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을 했잖아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날에는 갑자기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여호야다는 130세에 죽었어요. 성경에 나오죠. 자, 그를 살려준 은인이 제사장 누구라고요? 여호야다. 이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요아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저는 지금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명 한 명 했잖아요. 요아스 이야기하고 여호야다 이야기를 나눠서 좀 해볼게요. 자, 성경에 그가 우상을 섬겼다. 근데 먼저 우리가 여호야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요아스를 한 살 된 이 어린 핏덩이를 가져다가 성전에서 그의 아내가 이 아이를 키워주잖아요. 그리고 그가 몇 세 왕이 됩니까? 7세. 네, 7세 왕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 그 왕위에 뭐가 될까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요아스는 은인을 잊어버리고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가 있어요. 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해서 명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어요.
죽인 이유는 이 수가랴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요아스는 자신을 살려준 그 은인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죠. 선지자는. 근데 이 선지자가 죽으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24장 20절에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자, 이 신원이 지금 어떤 결과를 보는가 볼게요. 우리 자, 그가 누굽니까? 스가랴가 죽어서 만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이 아람 왕 하사엘을 칩니다. 누구를? 유다를. 근데 요아스는 이 역대 왕들이 자기에게 바쳤던 군과 은을 아람 왕에게 선납합니다. 결국 군과 은을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쟁의 위험에 처했게 되는데요. 이 아람 왕 군대들이 와서 이 악정을 삼는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신하들에 의해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는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에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그의 인생을 어떻게 결과를 합니까? 달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노시리는 장사하지 않았더라. 역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해온 왕들은 이 열 왕들의 모에 같이 안치하지 않아요. 다른 곳에 안치합니다. 우리 여호야다를 볼까요?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우리가 이제 얼마나 못났습니까? 보았죠? 우리 이제 잠깐 앞에 설명했던 그가 얼마나 한순간에 비뚤어지고 자기를 살려준 은인도 모르고 그 아들까지 죽이는 그의 악함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요아스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요아스 인생이 여호야다의